1절부터 10장 3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0장 39절. 느헤미야 9장 10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온갖 원수들의 시험과 방해에도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놀랐냐면 원수들이 놀랐어요. 이거 안 돼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이건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라는 걸 원수들이 먼저 깨닫고 두려워 떨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성벽이 완성된 것도 이것보다 더 실현 불가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일곱째 달 1일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거든요.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러 성벽 완성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딱 모였는데,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한테 율법책 갖다가 읽어달라고 그들이 먼저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딱 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아멘 아멘 손들고 외치기 시작하고, 그러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게 진짜 성벽 완성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는 겁니다. 왜 우냐면,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비참한 시대가 된 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 또는 어떤 불가능한 사역이나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말 불가능한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한 사람의 마음이 확 녹아져 무너지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예요. 우리 영준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뒤부터 진짜 많이 변했어요. 교회에서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아빠가 평생 내가 알던 아빠랑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진짜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 이쯤 되면 엄마랑 한바탕 해야 되는데 절대 화내지 않는 그런 모습 변했다고 하면서, 아들인 자기가 먼저 예수 믿었지만 내가 전도했지만 아빠를 부끄럽다는 얘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또 우리 추석 연휴 때부터 우리 승민이 아버님도 나오시죠. 첫날부터 저 자리에 앉아서 우시죠. 그리고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찬양하면 그냥 우세요. 매주마다 지금 석 달째 오시면 우세요. 그래서 첫날 제가 너무 우셔서 제가 이렇게 손잡고 해드렸더니 혼잣말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석 달째 저 자리에 늘 우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이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이건요, 기적이에요. 성벽 짓는 건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변해간다? 이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역사와 기적인 겁니다. 즉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지어가는 그 동안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마음에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짓는 거. 자꾸 저보고 누가 목사님 이제 올라가셔야죠. 착한 교회가 언제까지 지하교회를 있겠습니까? 지상으로 올라가야죠.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진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변해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착간종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불가능한 기적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의 눈물로 녹아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자 그 백성들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또 뭔가를 합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3절이에요. 9장 1절에 3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장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미 아까 첫 번째 일곱째 달 1일 나팔절, 일곱째 달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 두 절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요. 24일 날 다시 모여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뭐하냐? 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낮 4분의 1 그러면 아침 6시부터 9시 때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은 선체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 듣는 걸 듣고 낮 4분의 1 나머지 3시간은 뭐 하냐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며 살았는지 우리 조상들이 그걸 계속 통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눈물로 회개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9장 34절부터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장 34절부터 36절까지 그 앞에는요. 9장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을 낭독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후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반응은 34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왕부터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기름진 땅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주의 율법과 말씀을 거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악행을 멈추지 않는 그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기는 건 우리가 오히려 종 노릇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비참한 결과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처럼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예요? 내 죄를 깨달았어요? 그걸 회개했어요 눈물로.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그냥 울기만 이렇게 하면 끝이나요? 그 다음은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실제로 돌이키는 거죠. 다이라서 이제부터는 눈물로 회개해서 그 죄가 이 죄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거. 돌이키는 거. 눈물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은 결단이에요. 진정한 회개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그게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눈물로 얘기한 백성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언약서 쓸게요. 우리가 언약합니다. 송이를 가서 페이퍼에다가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전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요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서에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하고서 임봉은 뭐냐면 서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 하면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 맹세하고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때 그 언약서에
그럼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언약서에 뭐라고 썼을까요? 쓰고 설명을 했는데 난 이렇게 묵묵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언약서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첫째, 느헤미야 10장 30절. 느헤미야 10장 30절. 느헤미야 10장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첫 번째 언약서 내용이에요. 아니하겠습니다. 사인, 지장. 여러분,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서로 아들 며느리니까 결혼식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3차 바벨론 포로기환이죠. 자, 2차 바벨론 포로기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을 때도요, 그때 에스라가 오자마자 1차 귀환했던 유다 포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보고 에스라가요, 기가 막히게 했던 일이 바로 요거예요. 2차 때도 놀랐어요, 에스라도. 에스라 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 3절. 그들의 딸들,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와서 봤는데요, 백성의 지도들이 앞장섰어요. 뭐요? 이 땅의 이방, 가나안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고 며느리 맞고 아들 결혼시키고 이 일에 앞장선 것들을 보고 에스라가 와서 기가 막혀서 뭐 하는 거야? 옷을 찢고 막 수염 뜯고 기가 막혀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왜 기가 막혔냐면 나라가 왜 망했어요? 이 죄를 져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땅의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고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더럽고 그런 더러운 방식대로 살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서 그 섞이는 혼합하는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값을 치렀는데 은혜로 구원받아 돌아온 사람이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얘네 뭐지? 여러분, 근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포로의 생활에서 수십 년 포로 생활 종살에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장 빨리 쉽게 적응하며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결혼이에요.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안전상으로도 모든 면에서 가장 여기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길은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제가 호주 살다 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내가 백성이지만 호주 가면 남의 나라거든요. 남의 땅이거든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가장 쉽고 빨리 호주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결혼이에요. 호주 현지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비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전하게 거주할 라이센스가 주어져요. 비자 문제. 또 경제적으로 해결됩니다. 현지 생활이라든가 또 호주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교통, 주거, 의료, 기타 모든 혜택들을요,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현지인과 결혼만 하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수십 년 종살이로 들어왔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여기에는 현지 이방인들이 막 부흥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쉽고 빠르게 잘 살 방법은 당연히 현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면에서 한 번에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하게 되면,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면 이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나도 같이 섬기게 되고, 이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기적이고 죄악되고 더러운 삶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나도 그렇게 변해가요.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동성애가 무슨 죄야. 성적 자유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요?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뭐 큰 특별한 죄야?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고 혼인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 어겨서 죄져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값을 치렀는데 돌아와서는 또 그거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왜? 그게 현실적으로 쉽고 빠르게 잘 살 길은 그거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들이.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 죄, 그들과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거구나, 포로 끌려간 거구나,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약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안하고 고되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며 섞이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서에 서명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살 방법과 길들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 못 산다고. 적당히 좀 더럽고 이렇게 그래야 물기질도 풍성하고 그래야 이제 물고기 산다고.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고 타협하고 유들이 있게 그렇게 해야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울려 사는 거. 또 그렇게 해야 세상 잘 살고 쉽게 잘 살 수 있다고. 또 요즘 저희들한테는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편하고 쉽게 잘 살 길이 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도박, 기타 등등. 이게 뭐 남한테 해끼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요, 편하고 쉽게, 복권도 있겠고 로또도 있겠고 편하고 쉽게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망하는 남한테 끼친 게 아닌데요, 뭐. 왜 망하는 지름길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주님께 바치려야 될 나의 시간, 내 마음, 내 영혼을 오히려 우상에게 막 갈아놓고 바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이 전부라고 믿잖아요. 죽으면 끝이고 여기가 전부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돈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며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 알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우린 이 땅에 그냥 잠깐, 진짜 잠깐 왔다 머무는 나그네고, 우리가 영원히 살 내 본향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믿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 땅에서 좀 편하고 쉽고 남들보다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은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땀 흘리고 수고하더라도 우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같은 땅을 사는데 저 사람은 이 땅 사람 아닌 것 같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맞아.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떨 땐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사서 고생하지만 왜 그러지? 왜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지? 여러분, 누가 봐도 하늘나라 천국 시민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음의 언약서에 써놓으시고 쉬운 길 안 갈게요. 쉽게 돈 벌어서 편리한 그거 안 할게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서명, 사인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언약서에 기록된 백성들이 서명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0장 31절이요. 느헤미야 10장 31절 시작.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은요, 당연히 안식일 안 지켜요. 이 안식일 법이라는 건 성경 외에 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고 팔고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걔네들이 물건 살면 나도 그날 물건 사고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어울려 살았는데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였구나. 이건 죄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거구나. 이걸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서에 기록하고 서명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얘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두 가지 표징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표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그게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이거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이거 보고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제가 요새 막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도, 그분도 안 믿으신 분이니까.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 주일날이라면 회의가 2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요. 세상은요, 안식일 안 지키고 일하면 따블로 줍니다. 똑같이 수고해도. 그런 사람도 안식일 안 지켜요. 근데 따라서 누군가 안식일을 지켜. 2배 안 받아도, 손해받아도 장사 문 닫고 안식일을 지켜? 이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 표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10계명에 그래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죠. 따라서 4계명이 안식일인데 5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보다 더 소중한,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 지키는 건요, 이건 1계명과 3계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와 똑같은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5절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인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이라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안 시키느냐 요거와 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우상을 섬길 거야. 너 하나님께 속할 거야, 세상에 속할 거야. 이걸 판단하고 가늠짓는 계명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네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게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해서 뭐를 했어. 그냥 그날도 열심히 산 게 죄야? 그날도 일하고 농사 짓고 장 사고 팔고 그냥 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굳이 주일 지켜야 돼. 바쁘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요,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동하고 일했지만 나라가 망하고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 망하게 된 이유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서약서에 다시는 그저 범치 않겠습니다 쓰고 서명한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람 죽이지 않는 것보다 왜 더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안식 그러면 일하지 않는 걸 떠올라요. 성경에서의 안식은 뭘 얘기하냐? 성경에서의 안식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5절, 9절, 10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기느니라.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말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어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그 땅의 일을 멈추고 참된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건 일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 땅만 바라보면서 더 먹고 살아야 돼 쉬는 게 어딨어. 이 땅에 속하여서 만몬, 우상, 돈, 내 생계, 목숨줄 또 다른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유다 백성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함. 그래서 이들이 큰일 났네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미치게 살았구나. 그래서 서약서에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 되겠습니다. 쓰고 서명하고 지키겠다 목숨 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서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가 요 내용인데 우리 32, 39만 읽어봅시다. 10장 32절, 39절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9절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해마다 성전세 3분의 1씩의 성전세를 다 우리가 낼 것이고 성전의 제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예물들 율법에 정한 속죄제물, 희생제물, 그 다음에 처절매, 11조 등등등 이 예물들 율법대로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나 하나님 전을 버릴 거야. 내가 성전 신경 안 쓸 거야. 의지적으로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버려요? 그런데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가족 먹고 살기에도 형편이 좀 빠듯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성전에 바쳐야 될 성전세든 처절매 헌금이든 11조든 기타 그런 예물들을 헌금들을요. 그래서 그냥 못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하고 오히려 내 모든 걸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죄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제사의 제물. 둘째, 그 일을 맡아서 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성전에서의 예배가 매일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내 백성들한테 성전세를 다 내라. 해마다 3분의 1세기 꼭 성전세를 내. 또 처절매, 네 수입의 11조, 기타 등등. 그래서 그 많은 것들, 너희가 성전에 내야 될 것들을 법으로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성전에서의 제사가 멈추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요, 백성들은요, 예배가 교회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든 말든
나 먹고 사는 게 더 빠듯한,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한 예물, 헌금을요, 성전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좀 되면 감사한 거 가끔 드릴 거고요. 안 되면, 이번 달은, 애들 교육비 나가야 되고, 뭐라 가야 되고, 아유, 얼마 없대네. 그러면 다음에 형편 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가요, 스탑되는 겁니다. 왜? 재물이 없으니까. 또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백성들이 11조나 뭐 헌금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도 성전을 버려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성전은요, 하나님의 제사가 멈추고 버려진 거예요.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걸. 뭐 교회 할 일이 좀 드릴게요.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나중에 잘 되면 할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네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라는 망하고 모든 걸 잃고 너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린 이것 때문에 이거 못했다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그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서약하고 서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예물과 헌금을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서울에 어떤 교회 갔다 왔잖아요. 말씀 전하러. 근데 그 교회 성도분들이 이제 내용들 중에 뭐 충격과 도전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 원칙대 7대3으로 했다라는 거.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은요, 자립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주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쓸 때도 뭐 제 사례비를 포함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산문을 썼다면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는 70%를 쓰겠다. 이걸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제가 뭐 사례비를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아니 못 받을 때도 있었고, 그래도 뭐부터 하냐면 선교와 구제부터.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자, 그러면 교회가 망해야 되죠. 사역자는 도망치고 뭐 사역 못하겠죠. 뭐 생업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지금은 뭐 매년 수천만 원씩 헌금회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여기서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요, 나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면 망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며 내어 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인 거니까요. 그럼 유다 백성들은요, 이 나라가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에 끌려 종살이는 그 비싼 값을 치른 후에서야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말씀과 법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만이 살 길이면 이제는 값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그걸 서약서에 다 쓰고서 각자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전쟁의 승패도, 잘 살고 못 사는 현실도 우리 능력이나 재수 좋고 나쁜 우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분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전을 버리고 그분의 법을 버리고 그분을 버리고 세상을 섞여 살면,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애써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의 세상 살려면. 뭐 깨끗한 물에 물고기 못 살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세상 현실에 타협할 것이, 뭐 섞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견고한 마음의 언약을 맺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죽어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요, 그 언약에 여러분 이름을 서명하고 사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 나아가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요, 반드시 당신께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눈물로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주 앞에 언약을 맺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내 현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적당히 섞이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지경이 된 게 하나님과 앞에서 죄졌기 때문이라는 거, 주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의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언약하고 서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 삶 형편이 곤고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주님과의 관계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주님 앞에 언약을 서약서를 쓰게 하시고 내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설명 다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